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가족과 친지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 곳 가까운 곳 어느 있든지 평강의 소식으로 하나님 오늘 채워주시고, 특별히 가족 친지들 안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믿어지는 은혜를 속히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한 사람도 우리가 정말 그날 이렇게 전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앞서 주시고 가까이 있어 주시고 속히 주셔서 믿어지는 은혜를 더해 달라고 가족과 친지들 맡기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분들,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배미야 권사님, 이혜신 권사님, 이규희 장로님 이렇게 호흡을 고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배미야 권사님 몸의 모든 상태들을 끌어올려 주셔서 이혜신 권사님 정말 몸의 모든 상태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더해 달라고 이규희 장로님 이제 울진에 계세요. 내려가셔서 오히려 좀 움직이시면서 이런 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좀 늘어나셨고요. 호흡도 이렇게 좀 고르게 되시긴 하셨는데 무리하시면 안 되셔서 혼자 계시니까 이규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래 장로님,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재활 치료하는 중에 계신 분들이세요. 김명래 장로님은 병원에 계시지만 임지연 집사님은 이제 통원 치료를 하시는 병원에 더 계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오셨는데 어, 재활하시는 것이 완전히 되도록 정명자 원사님, 양선민 집사님도 골절되신 이후에 교회에 오지를 못하셨어요.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달라고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장기 권사님 계속 약물 치료하시는 과정 중에 계시고 김사흥 집사님 수술 이후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전순아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도 뭐 완전히 다 나으신 상황이 아니세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오늘도 살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달라고 우리가 맡기며 기도할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기도도 있고 금요기도도 있어요. 기도의 날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는 분 한 분도 기도가 막히거나 기도의 문이 안 열렸어요 하는 분이 없도록 오늘 오전이 되든 저녁이 되든 개인 기도가 되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아주 특별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날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과 친지들을 돌아볼 때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느끼고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에 대하여 믿어지게 해 주시고 온 가족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는 복된 믿음의 동역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고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 혈육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 달려나가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길에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돌아보시고 날씨와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서 영향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불어넣어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몸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배미아 권사님, 이혜신 권사님, 이규희 장로님 호흡을 고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배미아 권사님, 이혜신 권사님 몸의 상태를 끌어올려 주셔서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오늘도 경험하여 알게 하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재활치료 중에 계신데 특별히 이런 연약한 이런 근육과 모든 것이 모든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만드셨을 때 완전함으로 회복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기 권사님, 김사흥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연약한 육신을 오늘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이 있지만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몸의 상태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호명하지 못했어도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의 몸의 상태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 회복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산기도와 또 금요기도와 특별한 기도의 날로 구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서 연합의 기도를 하든 개인의 기도를 하든 하나님 오늘 기도의 문이 막힌 성도들 없게 하시고 어떤 연유에서든지 기도의 길이 열려지고 기도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기도의 날, 복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여 주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자체는 짧아요.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호세아서 2장 1절까지. 구약 성경
1256, 1257 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녀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어제 본문에는 분명히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참 슬프게 지었어야 됐어요. 첫째 아이가 이스르엘, 둘째는 로루하마, 셋째가 로암미. 앞에 로자가 반대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로암미라고 하지 않고 암미라고 부르게 하실 거다.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라 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이름이 완전한 회복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짧지만 회복에 대한 약속을 우리 이사야서나 또 예레미야 본문을 읽어봤기 때문에 이사야, 예레미야 본문에서는 막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한참 하시다가 그래도 내가 회복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가끔씩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읽으면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었죠. 동일합니다. 호세아 본문도 1장 안에서 이미 유다족 속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대한 내용은 7절에 얘기했고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대해서도 10절에서 오늘 읽는 이 본문에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은 내용이죠. 누구에게 이 약속을 먼저 하셨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었죠?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 개인에게 대한 약속으로 끝나질 않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약속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만도 이걸 몇 번이나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6절, 창세기 15장 5절, 창세기 26장 24절, 창세기 28장 14절 네 번이나 얘기하시고 그냥 일반적인 시간에 하신 말씀 말고 긴급한 상황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셨던 사건에 이삭의 사건가 끝나면서 하나님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 얘기를 또 하세요. 아브라함은 최소한 5번을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 개인의 그런 시대에는 이스마엘, 이삭밖에 못 받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후에 후손들을 막 낳으세요. 회복하시고 일으키세요. 정말 이스라엘을 생각지도 못하도록 너무나도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많은지를 셈하는 그 본문이 민수기잖아요. 사람의 수를 세요. 전쟁 나가기 전에 사람의 수를 세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수를 세마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세보면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만약에 살아있다면 엄청난 약속이 이루어진 걸 눈에 본 거죠. 물론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앞서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대에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 때까지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게 될 것이다. 놀라운 것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9절 우리가 어제 읽은 본문에는 뭐예요? 이스라엘가 하나님이 흩어지게 만드시겠다 하셨는데 셀 수 없이 많게 하신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흩어뜨리되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을 하시되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한 바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라고 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회복의 이야기가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세요. 그 이야기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에 대해 또 관심이 없는, 죄를 짓고 아예 하나님을 등 돌리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회복의 이야기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 스토리 중에 근본적인, 아주 근원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야? 아니요. 심판을 징계라는 과정으로 하시지만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아예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어디서 그 회복을 이루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이 설명할 때 바로 그 저주스러웠던 그 자리에서, 연약했던, 낙심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도 날 버린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그곳에서, 11절에 보시면 그 땅에서부터 정확하게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저 멀리서, 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회복은 저 먼 땅에서, 안정적이고 행복하고 그런 곳에서, 우리는 오늘 나에게 없으니까, 부족해 보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회복은 어디서 올까? 우리가 아는 시편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산에서 오나 강에서 오나 먼 나라에서 오나 했더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잖아요. 오늘 호세아 본문도 그 시편과 딱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야단 맞았던 거기서 시작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징계하리라 막 엄하게 말씀하신 그곳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기서 오해하고 획 얼굴 돌리고 이렇게 하면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셔서 열어놓으시는 회복의 이야기를 듣기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낙심하게 될지라도 낙심한 그곳에서 시작될 하나님이 열어가실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도 않으시더라 라고 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속히 오리라 하시는 일을 이루실 거니까요. 오늘 호세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주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르기를 내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의 이 약속이, 혹시 하나님에 관하여 오해하고 있는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고민했던, 그 눈물 흘렸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되고, 오늘 호세아 이 말씀대로 회복이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행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새로운 얘기를 해야 내 마음이 위로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게 될 것이다. 이게 전에 들었던 얘기잖아요. 전에 들었던 그 얘기를 다 버려요, 사람들은. 불필요하다 생각하고, 이미 때가 늦었다고 생각하고, 이미 나는 늦었어. 하나님이 날 돌아보지 않으실 거야.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또 꺼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약속하셨던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는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해도 약속대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먼저 거기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기억하셔서 약속 때문에 먼저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 탕자를 아버지가 언제 오나 하고 그 집 앞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든 중요하게 여기지 않든 하나님이 약속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행하신다, 섭리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을 가지고 계신가요?
새로운 약속을 우리는 발견하고 싶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약속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처음 하나님 알게 될 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주신 그 약속으로 우리를 만나 주셔야 사실은 우리가, 아, 나의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회복하시는구나, 나를 찾아주시는구나, 그렇게 알지. 새로운 얘기를 하시면 새로운 하나님인 줄 알 거 아니에요.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을 잃어버리질 않으세요. 약속을 기억하세요. 무지개가 뜨는 것도 동일하죠. 무지개 홍수로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무지개가 뜰 때마다 내가 기억할게.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우리는 무지개 보면 예쁘다 사진이나 찍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 약속을 하나님이 되뇌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위해서 뭐 좀 해보려고 했다가, 그냥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사람을 쳐가지고 도망자가 신세계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다시 주세요. 약속을 누가 기억하고 누가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내 신앙생활 하며 참 좋은 약속 많이 가지고 있지, 이렇게 아실 때 그 약속 내가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나에게 그걸 들어주셔야 되는 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먼저 기억하시고 먼저 꺼내보시는 분이라는 거,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그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호세아가 전해야 돼요. 지금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 써 있어요. 전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물론 호세아 40년 사역하는 동안 또 전하게 되는 메시지의 내용도 이제 나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메시지를 호세아 선지자만 알고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은 로암미, 로루하마인데, 하나님은 암미, 루하마라고 그렇게 말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명자가 갖고 있을 가장 서글픈 부분입니다. 이미 정해진 자녀들 이름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말하라고 하실 때까지는 함구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굳이 예를 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날,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날을 이스라엘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말을 해라 하시기 전까지는 호세아는 그냥 삶으로 살아야 돼요. 믿고 살아야 돼요. 어제 본문까지는 자녀들의 이름을 짓고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회복도 너무나도 놀랍게 회복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돼요. 말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오늘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할 때 우리는 전할 수도 있고 전하지 않을 수도 있는,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지 이런 생각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제한당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계십니다. 나라와 지역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한이 돼요. 복음 전했다가 교회에 막 불지르고, 복음 전했다가 막 구타당해서 죽고, 그런 것이 지금도 동남아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곳이 꼭 존재하는 것처럼, 거기도 하나님이 오늘 다스리고 계시는 땅인데도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거절하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도 정말 어떠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시면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 신고를 당하거나 아직 그러지도 않잖아요. 차별금지법 문제 있죠. 문제 있는 쪽으로 점점 더 꼬아가는데, 어쨌든 이런 것에 관하여 복음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아직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전하라 뭐 이렇게까지 오픈한 건 아니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야, 그거 너 스스로 로암미 로루하마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암미 루하마라고 말하신단다. 하나님이 진짜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긍휼을 받을 자다. 이렇게 말하시는 이 약속을 너 알아야 된다. 이런 거 전할 수 있는 시대에 전해야 되는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짧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회복은 어디서 오는가? 낙심한 자리,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놀라워요. 하나님은요, 징계가 목적이 아니셨어서 그런 거예요. 회복이 목적이셔서 그러신 거예요. 오늘도 혹시 이렇게 오늘 새벽에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 중에 하나님은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어, 거리를 두실 거야. 하나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아.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읽으시고, 하나님은 회복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 중에 계시다는 거, 이 사실을 우리도 알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 자꾸 오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는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이 오늘 우리가 낯설었던, 상처받았던, 우리가 낙심했던 바로 그곳에서부터 회복을 시작하실 거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약속대로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가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 본문을 통해 한 회복의 이야기를 이미 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 징계의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시고, 약속의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그 심장에 품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동안 이 사실을 말하게 하시고, 이 사실이 제한이 되는 땅에 살고 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관심을,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를 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오해 없이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오늘 산기도 10시 30분 여기서 출발해요. 저녁 기도회는 8시에 오늘 2층 소예배실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뭐 둘 다 참석하시면 좋겠지만, 오전에 참석하시는 분들, 미리 말씀하신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저녁에 늦더라도 회사 끝나고 또 저녁에 또 기도하고 가고, 기도가 오늘은 메마르지 않는 가장 행복한 기도의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292장 4절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